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선생님 됩시다. 좋은 선생님 됩시다. 아멘. 오늘은 강도 만난 자의 비유 속에 감추어진 복음이라는 주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인간을 세 종류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미형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거미줄을 쳐놓고 약탈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인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미형 인간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정을 다합니다. 그러나 타인에게는 무관심한 인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꿀벌형 인간이 있습니다. 얻은 결실을 자기도 마음껏 누리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사람. 철학자가 아주 명확하게 이 세 가지로 인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 반드시 필요한 사람, 세 가지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이 세 부류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다 3번을 이제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떤 사람에 가까울까요? 라는 질문,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목조목 따져서 또 답변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죠. 25절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적용하면, 목사님,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게 100점일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그러면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와 있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은 그 기록되어진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100점이라고 하는 모범 답안지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맞습니다. 당신께서 말하는 질문이 옳습니다. 그러면은 일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리하면은 당신은 영생을 얻습니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하는 단어는 당신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하시고, 아마도 28절은 율법사가 했던 25절에 대한 답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바꾸면은 행하라 그리하면 산다. 바꾸면 그렇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죽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행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에 대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께서 30절 보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 그래서 오늘 30절은 첫 번째, 이 사람은 거미형 인간이 되겠죠. 그래서 강도는 음침한 곳에 거미줄을 쳐놓고 생명과 재산을 강탈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강도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은 강도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참 많습니다. 그렇죠? 질병이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재정이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관계의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만나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는 계명 인간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31절과 32절에 기록됩니다. 오늘 그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는데 버려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이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31절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33절에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라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 반응이 거의 100% 너무너무 정확한 것입니다. 쓰러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살려달라는 신음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보고 들었지만 두 사람은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외면한 이유는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급한 일정이 있을 수 있고 혹시 숨어 있을 강도로 인해서 공격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냥 보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선한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범죄자로 오인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작은 읍내에 방문할 일이 생겨서 지방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간이 9월 정도 되는 기억으로 납니다. 할머니가 지나가는데 저의 앞에 한 10m, 15m 앞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유가 뭔지 몰랐는데 굉장히 마음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제 제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쓰러진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한 10초 안에 한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10m 앞에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마땅히 할머니를 일으켜서 병원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10사람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어디엔가 전화를 한 모습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2분 정도, 3분 정도 있다가 구급차가 와서 할머니를 모시고 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사회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한다고 차를 타고 가다가 길가에서 손을 든 사람을 태워줬더니 그 사람이 저에게 오히려 강도가 되어서 곤욕을 치렀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여전히 그렇게 도와줬지만은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10명의 사람들과 저의 마음도 똑같지 않았을까. 아마 제사장과 레인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분명히 어느 정도는 조금은 들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자신만을 생각한 계명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식에는 엄청나게 관대하고 자신에겐 열정을 다하고 성실하지만 타인에게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행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이 버려진 사람을 와서 구원해주고 도와주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꿀벌형 인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렇습니다. 그 버려진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엄청난 예수님의 동정심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또 자신의 일정을 크게 개의치 않고 환자를 어디까지요? 주막까지 인도하는 것이 34절에 나와 있고, 34절에 보니까 돌보아 준이라는 이 짧은 문장을 볼 때 아마 밤샘 이 버려진 사람을 간호한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은 기본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부족하면 돌아올 때 더 지불하겠다고 주막 주인에게 약속합니다. 많은 시간과 돈과 정성을 들여서 타인의 안전과 행복을 먼저 생각한 꿀벌형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지식의 행함을 통해서 완성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나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직분자가 되어야 할까요? 제가 목요일 날 양육 특강반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 그렇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배우는 학생들만 질문이 아니라 가르치는 저 역시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답은 28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예수님께서 도전하는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아마도 탁월한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역하면서 아마도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과 지식이 자기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고 경험으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아마 보고 피하에 돌아가면서 이 두 사람의 마음들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버려진 사람을 보고 갔다라면 물론 이 사람들도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갔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러고도 제가 목사인가요? 이러고도 제가 그리스도인가요? 이러고도 제가 복음을 아는 사람인가요? 아마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특별히 27절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율법사를 보십시오.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고명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 삶 가운데 잘 연결하는 이 연결고리에 굉장히 탁월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멀리서 보면 분명히 아름다운 꽃이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우러남을 받는 그런 멋진 꽃이었습니다. 화려한 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삶을 보니까 생화가 아니라 주성하지만 조화였습니다. 죽어있는 조화는 아무리 고명하고 아무리 화려해도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환기가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화려함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조화는 아무리 화려해도 그곳에 생명이 없습니다. 향기가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탁월한 성경 지식이 있어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8절과 37절을 통해서 행하라, 그리하면 산다. 행하라, 그것이 바로 영생 얻는 삶이다. 행하라,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삶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예수님이 도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과 믿음의 완성은 구체적인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처럼 레인들처럼 외면하지 않기 원합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못한다고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호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 제목을 이런 제목을 내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고 마음이 있으면 무엇이 보입니까? 길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핑계거리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마음이 있으니까 정확한 길이 보이는 것이고,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제목만 보고서도 우리에게 굉장한 울림을 주는 그런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차라리 핑계대는 것보다 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사모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31절을 시작하면서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왜 하필 내가 지나갈 때 이 환자를 보게 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입니까? 왜 이날입니까? 어제가 될 수도 있고 다음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지나가지 않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지나갈 때 그 환자를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신앙은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피하여 지나가도 기회가 다시 오겠지? 아닙니다. 기회가 오지 않고 환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행함의 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생활은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뜨거운 열정과 가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 생활은 여러분들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발로 뛰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힘들고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행함은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희생한 후에 분명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 상상할 수 없는 감격,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이 사마리아 사람 마음 가운데 있었을까요? 이런 행함이 있는 곳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와 같이, 우리 3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하라 라고 하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고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함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과 칭찬이 넘치는 꼴반형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흔들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만나고 체험하는 그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방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 다른 복음을 만나는 것이죠. 아니, 새로운 복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탄이 죄악의 거미줄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와가 걸려들었습니다. 아담이 걸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에덴 동산의 부유함을 다 강탈당했습니다.
심령이 찢겼습니다. 죄의식으로 고통이 밀려옵니다. 실패의식과 열등감, 허무감이라는 사단의 철퇴를 맞고 피를 흘리고 소망 없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추구하는 모습을 보시고 선한 사마리아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보혈의 붉은 포도주로 우리의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아멘. 상처 입고 쓰러진 우리들을 친히 업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막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한 주막에서 살 수 있을 만큼 회복되어서 인생의 여행자가 되었습니다. 이 비유 속에 담긴 복음을 매 순간 확인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춘의 특징이 있습니다. 청춘의 특권이 무엇일까요? 저는 방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결정하면서 방황합니다. 또 내가 공부해야 할 과를 선택하면서 방황합니다. 어느 곳에 취직할지 방황합니다.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까? 바로 이런 방황들을 겪어가면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청춘의 특징, 특권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 방황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 자신의 정체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창문이 될 것입니다. 방황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산소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김난도 교수님이 쓴 책 1000번이 흔들려도 어른이 된다라는 이 제목만으로도 굉장히 젊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그런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방황이 디딤돌이 되어지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방황을 디딤돌 삼아서 안정감 있게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청춘들이 겪는 방황은 축복이 아닐까요? 문제는 평생 방황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낙오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근심과 걱정이 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의 방황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방황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율법사가 질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앙의 방황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잘 알지만 영생의 질문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저는 지금 신앙의 방황기를 겪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답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방황기를 지나 디딤돌이 되어지면 신앙이 놀라운 진보를 이루지 않을까요? 문제는 평생 이 질문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낙오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방황과 위기 갈등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양한 위기들은 영적인 자아,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창문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1000번의 갈등, 1000번의 위기, 1000번의 방황이 필요하지만 멈추지 않는 방황과 위기와 갈등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낙오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실제적인 행함이 바로 영생이고 사는 것이고 주님의 기쁨과 칭찬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부담이 되어지고 버겁다고 여러분들 결코 놓지 않기 원합니다. 힘들고 버거울 때마다 강도 만난 자의 비유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더 견고하게 붙들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칭찬과 기쁨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